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오히려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하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하죠. 또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또 일을 합니다. 혹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또 드물긴 하지만 보람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그 이유와 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 14절까지는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절에서 6절까지가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7절에서 12절까지가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주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 곳곳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고유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또 5절, 또 9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다라는 뜻을 가졌죠. 미리 정하다라는 뜻만으로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정의 본래 그 의미를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같이 보면서 그 힌트를 좀 발견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뜻하신 그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따라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예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 믿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생명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는 예외 없이 불순종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그 불순종한 대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동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결정하고 그 계획대로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정이다.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자, 이 계획을 예정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예정 안에서 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일 역시 그 예정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이 예정의 핵심인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귀 있을 것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만들 권한이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 이야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5세기의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당시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받는 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은 이후 세대들과 또 교회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로 세워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를 흘러서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예정의 교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이나 진흙 속에 묻혀있던 이 예정의 교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예정의 교리에 관해서 글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칼빈의 글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사실 칼빈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거죠.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칼빈의 글이 발표되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것은 이 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글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태초에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예정이란 것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예정이라는 것을 세상의 이치인 운명론에 빗대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운명론처럼 예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운명론이 뭡니까? 자, 세상의 모든 일은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의 일이 과거에 이미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흐르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운명론이거든요. 이 세상의 이치인 운명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정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구원과 엮어서 과도하게 이 자유의지를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뻥튀기 같이. 뻥튀기는 쌀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자유의지에 있어서 핵심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마냥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라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려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는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뻥튀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구원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고 말고를 선택하는 것처럼 구원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사람이 선택하듯이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생각이 자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람의 오해고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을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영원 전부터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먼 과거에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미래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까? 시간은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증거 말씀 보겠습니다. 안 믿으시니까. 창세기 1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에 종속되겠습니까? 시간에 포함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영원.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말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하루로 계산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무슨 날이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갇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시간적인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이시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적용하면 뭡니까?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래는 과거에 미리 다 정해졌다라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옛다 여기 예정의 교리를 줬는데 우리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교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정의 교리라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정의 교리를 모르면 영원하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도를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르신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공로로 여겨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공로로 여겨서 그 공로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정의 교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의 공로를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 근데 사람의 공로도 조금 있어야지. 그래 완전한 구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도 좀 인정해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알고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흠잡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사람의 어떤 공로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유익으로 이어져요.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으로 둘러싸였는지 상관없이,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선택으로 성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엔 조건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사람의 선행이라는 행위를 공로로 내세웁니다. 선행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선행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는 그걸 행위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론. 행위 구원론자들은 예정의 교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사람의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에 행위 구원론자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유익, 이 진리의 말씀,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유익의, 그 유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확정이 없어요.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태초에 부르셨고 끝까지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확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확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행위 구원론자들은 그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확정이 없으니까. 자신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선행의 공로를 쌓아야 겨우 구원에 가까워지는데 어떤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확정할 수가 없는데요. 늘 불안한 거죠. 구원에 대해서. 혹시 구원 받을까? 오늘도 선행을 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선행. 성도를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정의 교리가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맛본 성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우리의 문서에 도장을 마지막에 딱 찍어서 그것이 공증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성도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역.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은 확증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성도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확신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 사역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정의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헤아리기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교리는 지금도 시끄러운 교리예요. 여러 교단에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시간이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밝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하늘을 무슨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하늘을 구분짓는 것이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조금 알 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의 그 폭을, 그 깊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기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와 말씀처럼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토대로 예정의 교리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연구해서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이루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서 풍성하신 그 은혜를 더 넘치게 갑절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